주셨어요. 자, 다니엘 2장 배우시는데 지난 시간에 거기 13절 그 해석 끝부분에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지난번에는 천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8절 지금은 좀 저기 달라졌죠. 지연하려 함이로다. 그것을 거기 보면은 시간을 연장시킨다 이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 해석인데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다니엘이 들어가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네, 거기 기한을 해주시면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거기 16절 해석에 보면은요 사명감을 가지고 이 꿈을 해석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다니엘이 느낄 때에 보통 꿈이 아니구나 이걸 속으로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무나 이것은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 아리옥에게 14절 말씀을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적어보세요. 이사야 6장 8절에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혼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씀했죠.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꿈을 해석해 주실 줄 믿고 이렇게 아리옥에게 간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꿈을 해석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은 거죠. 그 다음에 17절 여기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그랬죠. 누구 읽으실 차례죠? 마이크 좀 주세요. 네. 12절 읽으세요. 17절. 네, 17절.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친구들에게 알렸습니다. 세 친구에게 같이 알리고 18절 읽으세요.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른 친구들도 같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죠. 자, 합심 기도. 에스더도 에스더 3장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참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르드게와 자기 민족이 같이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혼자 앞장섰는데 그 같이 금식하면서 합심 기도한 것처럼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 120명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리고서는 열흘 만에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합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심 전력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에스더와 같은 경우 생명 내놓고 기도하고, 또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니엘 6장 10절에 어떻게 했죠?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간절히, 그 간절이라는 말은 없지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일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기도한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어때요? 같이 이렇게 망하지 않도록, 같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박의 정신입니다. 박의 정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불교 신자도 사랑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 종교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불교 신자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불당에 가가지고 불 지르고 막, 그거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막 그 법당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기도해야만 들어주는 게, 어떤 사람은 또 여리고성 도는 것처럼 돌고, 아니 여리고성 돌 때만 돌았지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도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 밟기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미신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불교 망하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불교 신자 중에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전도하면서 불교 신자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물리적으로 막 행패를 부리고, 그럼 오히려 기독교가 욕먹고요. 그 사람들도 또 기독교에 대해서 막 저기 할지 몰라요. 우리 한국이 또 한 가지 교회가 부흥되게 된 요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종교적으로 화목한 거예요. 화해, 서로 싸우지 않고. 불교와 유교와 또 이슬람교도 이제 점점 흥황해지는데, 기독교가 서로 같이 공존하면서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저기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이 예배당 가서 불 지르고 막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부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종교하고도 그 사람들의 교리를 따라가라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싸우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전도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면 됩니다. 그러면 불교를 이기는 거예요. 유교를 이기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미신을 섬기는 사람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모르니 얼마나 불쌍한가. 내가 저 사람을 참 복음으로 구원해 내야 돼,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사랑해야죠. 그 영혼을 사랑해. 불쌍히 여겨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본 신사에 가가지고, 아니 중국 사람인가? 신사에 가가지고 막 글씨를 망하라고 글씨를 썼대잖아요. 그 중국 사람이 그랬다는 것 같아요. 신사 무슨 불당 가가지고 그 기둥에다가 글씨를 막 쓴 거예요. 망하라고. 네, 하여튼 안 믿는 사람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고. 네, 박의 정신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읽어주세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네, 은밀한 것을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게 된 거죠.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태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네,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요, 폐하기도 하시고 절대 주권입니다. 지금 누번의 사랑이 천하를 호령하고 있지만 여기 이어서 보면은요, 누번의 선왕도 나중에 죽게 되고 나라도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입니다. 23절.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 그래서 아리오에게 가서 이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 이제 교재 봅시다. 그 중간 22절 해서 저기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신명기 29장 29절. 칼빈은 이 말씀이 구속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기 깊고 은밀한 일은 앞으로 이제 여기 꿈에 대한 해석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속 사업에 대한 그런 예언이다, 계시다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위시하여 고대 국가들의 흥망성쇠는 장차 메시아 왕국의 임할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다. 앞으로 여기 이제 뜨인 돌이 나와요. 그 뜨인 돌,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23절에는 열조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계약 사상이다. 메시아에 대한 계약 사상. 하나님이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24절 해석에 박애정신 그렇게 말씀했고요. 거기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비와 햇빛을 같이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들도 사랑하셔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긍휼히 여겨서 먹을 거 입을 거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박애정신. 링컨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를 해방시켰잖아요. 네, 이게 세상적으로 그런 이 평등, 사람은 평등하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기독교 사상이 남녀 평등, 요새 차별 금지법이 있는데 그건 아주 악법이고요. 우리는 남녀 평등.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도 누가 10장에 보면은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서 같이 제자들과 같이 배우고,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얼마나 여성들을 차별하고, 유교 시대에도 조선 시대에도 여성들을 얼마나 차별하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의 여성들 교육시키고요. 예전에 여성들 교육도 안 시켰어요. 조선시대에. 참정권도 없고 투표권도 없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편적 가치죠.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노예도 그래. 노예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 구약 시대에도 묵인하고 그랬는데 그 사도 바울은 노예에서 해방 받고 싶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자유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다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균등 사상.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은 민주주의, 민주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민주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주의, 신주주의. 네. 균등주의에서 민주주의, 사람 중심으로 신주주의.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나가야 되겠죠. 신주주의. 그리고 이 휴머니즘, 인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 우리는 인본주의를 배경하는데 인본주의, 인문주의, 휴머니즘. 사람을 위한 휴머니즘. 휴머니즘도 인간 중심으로 평화롭게 잘 살자는 거잖아요. 민주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세상을 그런 사상으로, 그런 세계관으로 살아요. 그래야 이 인본주의 이것은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위한 거잖아요. 인간, 하나님 없어. 인간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 사람을 위한 휴머니즘인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고 살 수가 있다. 인간을 하나님 제쳐놓고 인간만을 위해 살면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사람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네? 그게 성경 중심이고, 그래야 저기 되는 거예요. 참으로 사람 위한. 전에 내가 얘기했나 모르겠네요. 만 빼기 하나는 뭐예요 이게? 9,999? 아니에요. 하나 만 가지 제로고, 그 다음에 제로 더하기 1은 만이야. 이해가요?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만 빼기 1은 0이고 0 더하기 1은 만이란 말이에요. 왜? 만 가지가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빵이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만 가지를 가진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야. 만 가지가 있어도 이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 만 가지가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우리는 만 가지를 소유한 것 같이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도요, 평화, 유교에서도 인의, 예지, 신, 인자하고 의가 있고 예가 있고 그런 걸 주장해요. 평화롭게 살자는 거지. 근데 하나님 없이는 그게 아니지. 그 다음에 27절 읽으세요.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25절. 25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26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네.
이것은 보통 박수나 점쟁이나 지혜자들이 왕께 구할 수 없습니다.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였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네, 28절에 거기 보면은 박사들은 그것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8절 해석에 후일에, 이건 장래일에,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런 신약 시대를 가리킨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요, 이 예수님이 초림 이것을 말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적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는 말세 지말이고, 예수님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일, 말세. 그런데 예수님 재림, 지금 이제 주님 재림이 가깝잖아요. 이때를 말세의 끝이다. 말세 지말, 말세 지말, 말세 지말이다. 말세의 끝이다. 지금이 말세 지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는 언제부터예요? 초림부터 재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28절에 나왔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넘어갑시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31절 읽으세요.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였었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또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또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계속 읽으세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의 실상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거기 해석을 보면은요, 이 앞으로 있을 그런 제국에 대한 그런 미래의 그 제국에 대한 환상을 본 것입니다. 자, 여기 첫째 교재 보세요. 첫째 우상의 머리는 정금입니다. 정금 머리는 바벨론. 거기 주전 625년부터 538년 그렇게 말씀했죠. 네, 지난번에 프린트 연표 말씀했죠.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보면은 거기 바벨론 아수로 거기 42쪽 아수로 바벨론 메도 페르시아 마게도니 헬라입니다. 헬라 68년 돼 있죠. 로마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얘기했죠. 47쪽 제일 마지막에 누구예요? 47쪽 연표 클레오파트라 7세 돼 있죠. 네? 47쪽 돼 있어요? 네. 그 클레오파트라가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러니까 그 미인이라고 하는 그 클레오파트라가 재위가 51년부터 30년까지입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주전 69년부터 언제까지 살았느냐? 30년까지. 39세에 죽었습니다. 재위는
제위는 51년부터 30까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동생하고 결혼했어요. 그렇게 근친 결혼했다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케사르, 유명한 가이사라고죠. 케사르.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애인 됐다가 이 사람이 저기 브루터스한테 죽임당하죠. 암살당하고 이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인가 그래. 안토니우스하고 또 같이 지내다가 결국은 이 사람은 자살하고, 결국은 로마 나라 여기 클레오파트라도 자살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살. 그 클레오파트라도 결국은 전쟁에서 망해가지고 그 자살했다는 거예요. 뭐 일설에 의하면 뱀에 물려서 이렇게 뱀에 물리는 자살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지금 마지막 왕이에요. 톨레미 왕족. 그러니까 이 톨레미가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은 헬라 나라 네 장군 중에 한 사람이 톨레미. 나중에 알렉산더 왕 죽은 다음에 나라가 네 나라로 갈라지고, 그 중에 유대 나라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톨레미 왕족, 북쪽은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거기 시리아 셀루커스 왕조.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 헬라 나라 망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첫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인데 바벨론 나라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87년 만에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가슴과 팔은 은이라고 했는데, 은은 메데 바사, 메데 페르시아예요. 주전 538년부터 331년 207년간 이렇게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와 넓적다리는 놋입니다. 놋은 무슨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 왕 때. 그래서 331년부터 63년까지, 그래서 268년. 그래서 알렉산더 이후에 네 장군이 헬라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것까지 합해서. 그 다음에 로마 나라는 종아리와 철인데 주전 63년부터 주 476년 서로마 망할 때까지입니다. 동로마는 1453년에 터키, 튀르키예죠.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마까지 생각해서 476년에 이렇게 했는데, 따져보면 539년 동안 로마 나라가 539년 동안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게 됐죠. 물론 이제 동로마까지 합하면은 더 오래 갔는데 서로마 중심으로 하면은 539년. 우리나라도 2조 500년. 참 그때 이씨조선이라고 그랬죠. 이씨조선. 고조선은 이런 고자. 고조선. 아침조자. 신선하다. 여기 양이 들어가죠. 신선. 그 다음에 저기 태백산이라고 그랬죠. 백두산을 무슨 산이라고 그랬어요? 태백산이라고 말했죠. 근데 이것도 클 텐데 이게 아니더라고. 이런 태자예요. 이것도 클 테. 태백산. 흰백. 산이 얼음은 눈이 덮여 있잖아요. 2744m. 저기 에베레스트산이 8848m. 2744m. 백두산. 헤르몬산도 이거 비슷해요. 2770 몇 미터. 헤르몬산도 백두산 비슷해요. 한라산이 몇 미터예요? 응? 한라산 1950. 한 번 구경 오십시오. 1950. 한 번 구경 오십시오. 그게 1950이잖아.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다음에는 발 다섯 개는 뭐냐? 거기 로마 나라가 망한 다음에 현재 나라로 그렇게 여러 나라로 갈라졌다. 근데 거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넷째 그 로마 나라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다섯째는 그런 유럽으로 이렇게 갈라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각주에 12각주에 보면은 이 신상을 첼렘이라고 합니다. 사람 모양으로 돼 있죠. 머리는 금이고 또 은이고 이렇게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간 작품이라 인간 신적인 근원과 대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그 누보네소랑은 이것을 사람 모양으로 본 거예요. 세상 나라를 사람 모양으로 봤는데 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에 의하면은 세상 나라들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을 7장에 가서 짐승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누보네소랑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봤죠. 세상 나라는 짐승입니다. 지금도 미국하고 큰 짐승, 중국, 러시아 큰 짐승이 막 으르렁 대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땅은 큰데 힘은 약해. 러시아가 큰 나라가 큰 짐승이 작은 나라, 약한 나라 우크라이나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지금도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으르렁거리죠. 세상 국가는 그와 같이 짐승으로 어떻게든지 뺏어먹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13각주에 보면은 거기 줄을 치세요. 금은 특별히 바벨론에 부합된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바벨론이 금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상들 이 금으로 아주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39각주 봅시다. 39각주에 보면은요. 39각주 거기 보면은 자, 그 바벨론 나라가 엄청나게 도시가 대단해요. 높이가 100m래. 두께가 26m고. 이거 과연 이렇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100m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파트 몇 층 높이야? 24 보통 한 층이 2m 30인데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보면은 금이 몇 킬로그램? 대신전의 성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는 2300kg 이상 무게를 지닌 벨의 금신상과 금제단이 있었다. 2300kg. 그렇게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2300kg. 요새 금값이 비싼데 한 달란트가요. 지금 금값이 올라가지고 전에 코로나 이전인가 옛날에 재볼 때는 한 달란트가 금이 34kg. 이게 옛날에 17억이었는데 지금 77억이 됐어. 한 달란트가 그렇게 비싸졌어요. 한 돈이 80만 원인가 그래? 17억이었어 예전에 재봤을 때는. 그런데 막 오를 때 지금 77억. 한 달란트가 그렇게 저희 은사가 그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무시하면 안 돼.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은 봅시다. 은 줄 치세요. 13각주에 은을 줄 치시면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메데바사에 부합한다. 왜냐하면 메데바사 사람들이 은을 돈으로 여겼고요. 그 다음에 놋 줄 치세요. 동인데 놋
헬라에 있어서 무기를 만드는데 동을 사용했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그 놋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철 줄치세. 철 보면은 로마 사람들은 갑옷이나 무기 이런 것을 철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인체의 비중에 있어서 머리가 최고고 그 다음에 점점 하급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여기도 재료가 점점 하급으로 내려간다고 하비칸이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각주에 보면 보수주의적인 견해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어거스틴, 루터, 칼빈, 카이, 에드워드 영, 헥스턴버그가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자유주의 견해는 뭐냐? 첫째는 바벨론, 둘째는 메데, 셋째는 바사, 넷째는 헬라. 왜 그러냐? 자유주의자들은 다니엘서가 헬라 말기에 쓰여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이 기록했다고 생각하고 바벨론 시대죠. 다니엘이. 그래서 그때 기록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주의적인 견해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네 번째 왕국이 역사적 로마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세워지기 직전에 갑작스러운 대우주적인 심판으로 끝나게 될 재생 로마 제국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는 말세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네, 말세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니엘 7장 19절. 옛날 로마. 그 다음에 세대주의자들은 발가락은 천년왕국을 뜻한다고 한다. 열왕은 복원될 로마 제국. 근데 에드워드 영과 양창산 박유서는 열 발가락은 왕국이 혼합되고 다양함을 상징한다고 주장한다. 모두 네 번째 나라에 해당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 세대주의자들은 각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뭐 노아 시대, 그런 뭐 대홍수 시대, 이 7세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대주의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뭐 무제 시대, 뭐 여러 가지 시대가 있는데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교회를 가리키는 신약 시대. 그리고 이제 여기 로마 나라 있잖아요. 로마 나라가 나중에 말세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다시 그 로마 나라가 재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 이제 다윗 왕국 있잖아요. 다윗 왕국 같은 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이 다윗 왕국도 우리는 교회를 가리키는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액면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렇게 왕성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 이게 세대주의죠. 로마 나라가 다시 이탈리아 같은 로마 나라가 다시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 꼭 다윗 왕 때 그런 이스라엘 나라처럼 나라가 그런 식으로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 교회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로마는 뭐냐? 말세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적그리스도. 앞으로 그런 로마와 같이 기독교를 핍박할 그런 무서운 나라가 올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상징이야, 상징. 이제 앞으로 배워요. 그 세대주의자들은 이 액면 그대로 이스라엘 회복, 로마 나라의 재생 회복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 교회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로마 나라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요, 헷갈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을 갖다가 구약의 무슨 그런 이스라엘처럼 옹호하고 이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이 사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이제 메시아닉 주가 있어요.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
이 사람들 이스라엘 국가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 안 돼. 몇 퍼센트 안 돼. 그런데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를 갖다가 하나님 섬기는 무슨 신정 국가로 생각하는 거야. 신정 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국가야. 대한민국,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이란처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의 국가야. 그렇게 신정 국가 아니라고 이게 지금은.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나라를 무슨 기독교 친화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신정 국가가 아니야. 이제 신약 시대부터는 그 중에 믿는 사람만 하나님 여기 이스라엘 나라의 기독교인, 그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전도할 때 이사야 53장 종 거기 보면 얼마나 확실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지금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의 국가야. 지금 네타냐후 보세요. 얼마나 흉악합니까? 그렇게 부시고 또 부시고 또 부시고. 트럼프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게 무슨 선지자처럼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세상 왕은 왕이야. 지금 다윗 왕이 아니라고.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세상 국가 왕이고 국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으르는거리고 막 잡아먹고 싸우고 그런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을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월절 지키고 저기 안상홍 증인회가 유월절 지키잖아요. 지금은 유월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탄절이나 이렇게 기념하는 거지. 유월절 이런 유월절 무슨 절 있잖아요. 초막절, 유월절, 초막절 또 뭐예요? 오순절. 오순절이 아니지. 유월절, 초막절. 또 하나 뭐예요? 여기 무교절 같이 지키는 거고. 장막절은 오순절. 그렇지. 오순절 또는 칠칠절. 네. 이렇게 지키는 거. 근데 이제 구약시대는 이렇게 지켰는데 신약시대는 성탄절이라는 기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율법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오늘날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소 잡아, 양 잡아 제사 드리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은 단번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소 잡아, 양 잡아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라들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석이 쭉 나오는데요. 뜨인돌이 중요해요. 뜨인돌. 34절 거기 읽어보세요.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또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네, 돌이에요. 돌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거기 45절에도 똑같이 그 금이 돌이 나와가지고는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그걸 다 부서뜨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뜨인 돌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컷아웃, 잘려 나온 돌, 뜨인 돌은 돌 뜬다고 그러죠. 돌 뜬다고 그래. 돌을 자른다는 거예요. 컷.
이 돌 뜬다고 그러잖아요. 큰 바위에 가가지고 돌을 떠내는 거예요. 뜬다. 여기서는 공중에 붕 뜬 게 아니고 뜨인 돌. 지난번 개역 성경에는 뜨인 돌입니다. 컷. 뜬 돌이 아닙니다. 뜨인 돌. 잘려 나온 돌. 잘려 나온 돌. 하나님이 잘려 나온 돌. 자,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거기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을 다 가리키는 거고, 거기 35절 쭉 내려가면은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에 가득하였다. 돌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산돌같이 나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산돌이라는 거예요. 산돌. 산돌은 저 영어로는 리빙스턴이에요. 리빙스턴 이름 있잖아요. 리빙스턴. 리빙스턴. 산돌. 리빙스턴. 이게 산돌이란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산돌이야. 한자 말로는 생석이야. 살아있는 돌, 생석. 죽은 돌도 있어요. 이 흙같이 막 부서지는 거. 산돌이란 말이에요. 생석, 리빙스턴. 예수님이 뜨인 돌이. 그래가지고 이것이 우상을 깨트려 버려요. 우상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초림부터 해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 18각주에 보면은 사람의 나라는 거기 쭉 이렇게 나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돌이며 신적이고 영원하고 정복될 수 없고 점점 커져서 세상에 가득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초림부터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로마 나라가 예수님의 제자들, 신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로마 나라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결국은 로마 나라가 국교가 된 거예요. 313년. 그리고는 나중에는 이제 교회가 그 로마의 중심이 됐죠. 로마 교회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천주교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하게 되죠. 어쨌든 로마 나라가 망하고 거기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뜨인 돌로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하에 가득하다고 했죠. 태산을 이루어 35절에도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 이것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온 세계에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근본적인 돌이고 모퉁이 돌처럼 근본적인 돌이에요. 돌. 베드로도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반석. 자, 거기 보면은 열왕의 왕 37 거기 나와 있고요. 하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주셨고, 이것은 빌려준다는 의미라고 그러고, 왕은 곧 정금입니다. 38절 해석에 이제 해석을 하면서 왕이 정금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40일 해석을 보면 나누일 것입니다. 양분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뜨인 돌 45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은 천국 능력의 완전한 표현이다. 그 뜨인 돌이 자라서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는 말씀과도 이렇게 부합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아까 말씀했죠. 그래서 이 산돌의 역사는 강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 돌은 뭡니까? 돌은 강한 거예요. 돌은 강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생명 있고, 생석이, 생명, 여기 산돌, 생명 있고, 생명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난다. 복음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 막 움직여. 살아서 움직여. 운동력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그걸 읽어봐야 되겠네요. 예, 베드로전서 2장 4절. 너희도 산돌같이 나와.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 네, 우리 예수님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돌을 보석이라고 그러죠. 보배로운 돌을 보석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산돌이야, 산돌. 이건 보배로운 돌이고 너희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보배로운 돌이 보석입니다. 보배로운 돌. 그러니까 여기 이 산돌은 강하고 생명력 자라는 운동력 있고 보배롭다. 자, 이거 운동력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주먹만한 돌이 이 공중에 떠다니고 왔다 갔다 한다면 어떡할 것 같아요? 공포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돌이 막 이 공중에 막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한다면 정말 무서울 거예요. 아니 모래 알갱이 하나도 막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힘든데 예를 들면 그거 같아요. 이 돌은 강하고 이런 특성이 있어요.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특성이 있고 우리 신자들이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여기 박윤선 목사님도 초림과 재림 같이 포함됐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천국의 권능, 완전한 승리, 고린도서 15장 25절, 마태복음 11장 5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거기 나와 있죠. 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있게 또 점점 복음이 확장되고요, 자라나고요, 그리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46절에서 49절 그 해석은 앞에 그 형상과 같으니까 그냥 간단간단 넘어갔습니다. 46절 읽으세요. 46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지금 몇 절 읽었어요? 다니엘서 2장 45절. 45절. 그 다음에 46절.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여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놀랬습니다. 꿈의 내용도 다 잊어버렸는데 그것까지 알려주고 또 해석까지 알려주고 그리고는 절할 정도로 이 대단한 사람인데 교만한 사람인데 완전히 다니엘이 굴복했습니다. 또 1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모든 신들의 신이다. 신들 중에 신이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왕을 높였습니다. 또 다니엘도 높였습니다.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총리가 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혜자의 어른 되게 하고요.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거기에 해석 46절 49절. 다니엘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처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달아 말해주므로 느부갓네살 왕과 그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높아지고요. 사람도 칭찬을 받게 된다. 다니엘이 믿음을 잘 지켜 다음과 같이 복을 받았다. 첫째, 왕이 다니엘에게 절했다. 왕이 다니엘을 존경했습니다. 다니엘은 박사장이었다. 네, 우두머리죠. 그 다음에 예물과 상급을 많이 받고 왕국에서 고귀한 자리에 앉게 되고 다니엘을 인하여 세 친구도 도지사가 되었다. 여기 친구도 무슨 청탁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유능하기 때문에 세워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평소에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없어요? 박신혜 집사님.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걸어오신 분은 교수님, 누구? 한성은 출석했습니다. 누구요? 한성은이요. 몇 번이지? 한성, 예, 한성은?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체크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며 은밀한 것을 다 나타내 보여주시는 주님, 다니엘 시대에 앞으로 있을 제국에 대한 흥망성쇠를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뜨인돌되는 우리 예수님, 산돌 되신 예수님, 이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복음과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산돌같이 생명력 있는 그런 돌이 되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도 은혜 주시며 피곤치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